그래서 앞서서 맨 처음에 이야기할 때에 그 내생물의 형상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얘기를 했던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여기도 여전히 그룹이라는 것은 내생물의 같은 존재인 거지요. 그룹도 여기서, 왜냐하면은 여기 밑에 가다 보면은 그룹들에게는 얼굴들이 내면이 있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 결국은 그룹이 내 생물인 것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그룹도 예수님의 형상이다 하는 것으로 말하고 싶어요. 그랬고 이제 1절에 시작하기에 궁창의 남보석 같은 것이 그룹 위에, 그룹들 머리 위에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났는데 그들 위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했으면, 보호자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자를 말을 하는 거겠지요. 그러면은 이것은 무엇을 생각나게 하냐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있는 하나님의 보좌, 하늘에, 말하자면 아까 홍 형제님이 이야기하신 3층 천을 이야기하는 걸로 알아져요. 그랬고 남보석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12보석이 기초석으로 돼서 기초석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남보석이 그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보석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는 그 성을 이렇게 의미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형상이 이제 보호자의 형상이 보여진 것으로 이제 1절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2절에서는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에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으로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이것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이 이제 9장에서부터 이제 등장을 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알고 있는데, 결국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은 또 예수님을 비롯해서 같이 동역하는 사자들인 걸로 우리가 또 이해가 되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에 숯불, 그러면 숯불이라는 것은 앞서 1장에서 우리가 볼 것 같으면은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 번개가 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것이 분명히 또 어떠한 물체인데, 숯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물체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오르락내리락 했고 빛이 난다고 했고 광채가 난다고 했고 또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했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1장에서. 그래서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쓰시는 결국 하나님의 또 사자, 사역자가 아닌가, 불꽃으로 사용하시는 사역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숯불이라는 것은 생물 모양 안에서 보여진 것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기를 해봤고, 그랬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한테 그 숯불을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에 흩으라 한 것은, 그 불이라는 것은 결국 사역자가 저기인데 그 사역자는 베옷 입은 사람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만도 결국은 그 일하는 사역이 그 불을 가진 사람한테 패스가 되는 거지요. 이게 전해지는 거지요. 그랬기 때문에 그 불이 결국은 이제 성읍을 타는 그 사역자의 그 불꽃이다. 그 오바다에서 나온 것처럼 그 불로 쓰시는 그 치천사의 그런 역할처럼 불로 쓰시는 어떠한 사역자다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또 3절에서는 보면은
그 그룹들이 그 사람이 들어갈 때 이제 그 그룹 사이에 그 밑으로 불을 가지러 들어갈 때에 오른쪽에 서 있다 그렇게 말씀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또 그룹은 여전히 예수님을 상징을 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은 항상 위치가 하나님의 우편, 하나님의 그 일을 하시는 그 우편에서 일을 하시는 그 위치를 저기를 했기 때문에 성전 우편에서 서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했는 것이 안뜰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뜰은 안뜰이 있고 바깥뜰이 있는데 안뜰은 그 번제단이 있고 하는 그 저기를 안뜰이라 하고 바깥뜰은 문 성막 밖에 있는 그 이방인의 뜰, 모든 사람의 뜰을 바깥뜰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봐져요. 그래서 결국은 그룹이라는 것은 결국 여기서 볼 때는 그룹과 하나님은 같은 위치에 있는 분이다 하는 것으로 봐져요. 또 그리고 이제 4절에 가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구룹에서 올라와 성전 뭉치방에 이르니 구룹 성전이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다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성전 문지방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하시는 것이겠죠. 문지방이니까.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구름이 성전에도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그 안에 동시에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도 가득하다 했어요. 그러면 영화로운 광채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앞서서 봤을 때 그 1장에서 나왔던가 하나님의 광채를 무지개로 표현을 한 말씀이 있었잖아요. 1장에 28절에 보면은 사방의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은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여기 말씀에서는 그 광채가 비치고 하는 것이 동시에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그 무지개 같은 광채가 동시에 거기에 다 임하고 계시는 거를 그리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져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그룹들이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는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음성 같더라 하니까는 또 날개 소리라고 할 것 같으면은 앞에서도 많은 물소리와 같고 전능자의 음성 같기도 하고 또 군대의 소리 같기도 하다 그렇게 있으니까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그러한 형상을 그린 말씀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그랬기 때문에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날개가 그러니까 날개라는 것은 여기에서 내 생물에 있는 날개인데 결국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동시에 같은 것인 것이죠.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가는배 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서 바퀴 옆에 섬에 해서 이제 그룹 사이에 들어가서 들어가니까는 또 그 그룹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가서 베옷을 입은 자에서 건너주는 손이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손도 여전히 사역자의 손이다. 같이 동역을 하는 사역자, 예수님과 같이 저기를 하는 사역자의 손인 것으로 사람의 손 같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여전히 여기서 그래서 모든 것이 날개라든가 바퀴라든가 손이라든가 하는 것은 다 하나님과 같이 동역을 하는 사자들이고 증인들이고 그러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으로 봐져요. 그래서
8절에 그랬기 때문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난다.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난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으로 알아요. 그랬기 때문에 10절에서 보면은 그래서 9절에서 보면은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4바퀴가 있는데 그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그러니까는 바퀴마다 그룹마다 바퀴가 또 다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앞에서 우리가 봤을 때 그것이 다 서로 연하여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랬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룹이 하늘로 올라가면은 바퀴도 같이 따라서 올라가고 그 가운데에 영이 있어갖고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올라간다. 그 뒤에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거는 결국 영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또 그것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로 계시면서 교회를 주관하시는 머리이신 주님을 또 주님의 영을 또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랬기 때문에 그룹들이 나가면은 몸은 돌리지는 않고 그냥 곧장 간다고 저기 한 것이 이 말씀이 1장에서도 다 나왔던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그들 곧 네 그룹의 바퀴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얘기를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눈이라는 것은 7영 7눈 말하자면은 모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눈이 영인 보내시는 그 영인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다 증인들을 상징하는 표현들이다. 그러니까는 그룹에서 그런 다 눈이 있다는 것은 증인들을 상징하고 다 하나님 예수님의 일에 동역하는 증인들이다 하는 것으로 봐지고요. 또 14절에 보면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내면의 그 얼굴의 그 예수님의 형상 말하자면 어떤 영으로 일하심 그런 것을 표현하는 그런 또 말씀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이것이 그랬기 때문에 15절에서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다 하고서 이 에스겔도 여기서 확증을 하잖아요. 우리가 1장에서 봤던 그 네 생물이 같은 생물이다 하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룹과 이 생물은 여전히 같은 존재이다. 같은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룹들이 나아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하는 것이 아까 제가 얘기를 했듯이 그 말씀이 어디에 저기를 하냐면 17절에 보면은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고 다 서로 연해 있고 또 그것이 그러는 것이 그랬잖아요.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영이 다 그렇게 인도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영이 그렇게 인도를 하시기 때문에 그 일하는 사역자들이 다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순종을 하면서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봐지고요.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니 그러니까 이제 성전 문지방은 이제는 성전 안에 있었는데 성전 문을 이제 나오면서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는 바퀴도 그 곁에 함께 하더라. 아까 그 얘기했듯이 여전히 그 영이 인도를 하시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그 다음에는 가냐 하면 이제 동문으로 가는 거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이제 성전을 떠나서 이제 동문에 들어가는데 그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하는 것도 여전히 여기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그룹과 같이 하는 것이니까 결국은 그룹과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함께 하시고 같은 분으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절에 보면은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여기서 다시 또 에스겔 선지자는 그 앞장 1장에서 본 것을 확증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굳게 앞으로 나가더라 하는 것이 여기서 여전히 그 앞에서 그 표현했던 그런 그 표현이 그대로 여기에서 저기를 하는 것이 그 에스겔이 같이 인정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는데 앞에 1장과 뭐가 다른가 하는 것은 1장에서는 북편에서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그 내생물의 형상으로서 등장하는 심판을 하러 오시는 예수님의 그 형상으로 등장하는 것을 그렸다 할 것 같은 거면 그렸다고 할 것 같으면은 여기서는 더 구체적으로 성전 안에서 그 모든 그런 가증한 일로 해서 심판을 하는 단계에서 더 소급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내생물의 형상으로서 그 심판을 하시고 그 사역자들과 함께 심판을 하시는 그 일을 그린 형상이다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욥기 2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 사탄을 부리고 쓰시는 그런 이제 장면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그 그룹 안에 이제 있는 그런 걸로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들이죠. 계시록 계시록 어디 4장 8절 7절부터 한번 볼까요? 계시록 4장 7절. 우리가 전에 그 형제님 증거를 통해서 많이 봤는데 7절은 뭐 이제 사자 그거고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여기에서는 이제 네 생물이 아까 그 에스겔에서는 4 날개라고 그랬는데 이제 이 계시록에 와서는 6 날개로 이렇게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이제 스랍 천사는 6 날개고 그룹 천사는 4 날개인데, 여기서 같은 생물인데 6 날개로 이렇게 날개가 2개가 이렇게 바뀌어지는 현상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 천사가 된 사람들을 통해서 내생물에 들어간 이런 천사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전능하신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 장로들 24 장로들에 대한 보좌에 앉으신 앞에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전에 그 형제님 증거 속에도 내생물과 우리가 장로들을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증거하신 내용을 제가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그 내생물에 들어갈 그 어떤 은사 직임들과 장로로 이렇게 세워지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달리 이렇게 이해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천사들의 직임, 또 천사들의 위치가 우리가 주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고의 그런 세월을 보내시고 또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이제 온전하신 그런 그 구원을 이룰 자들에 대한 표상을 직접 보여주시고, 우리도 이제 그 앞서가신 주님을 보고 그 여정을 우리도 이렇게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이런 그 우주 운영에 있어서의 그 운영 체계, 천사들을 통해서 영들을 통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체계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운영 체계에 주님의 그런 핵심에 들어가는 그런
그 이상들을 보고 우리가 같이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좀 콩 형제님, 제가 잠깐만 지금 그 여기 말씀을 헷갈리지 않으려면 신약과 구약을 좀 구별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룹 천사와 시천사는 분명히 다르고요. 그룹 천사는 하나님께서 직접 영으로 지은 천사를 말해서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우리들처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사람으로 약한 그릇으로 빚어가지고 3단계 훈련시켰잖아요. 연단과 아주 훈련을 시켜갖고 이긴 자로 만들어서 이 모든 것들을 복합적으로 다 이겨내고 그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내 생물은 치천사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신학에서는 계시록 결론에 치천사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히브리서에 가면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영으로 지음받은 천사들보다 우리가 더 위에 표현을 내가 못하고 지금 찾아 들어가질 않기 때문에 이해는 하실 거라 생각하고, 우리가 사람으로 빚어서 연단과 훈련을 받아서 만들어진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더 위에 올려주시고 그렇게 대접해 주신다. 이게 영으로 지음받은 그룹 천사들과 치천사들의 엄청난 차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리나 자매님 얘기했다면 굳이 예수님으로 표현을 하자면 육으로 오신 인자 예수를 그룹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물론 훈련받고 죽고 장사부활 되기 전에 온 그런 부분으로 쪽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치천사라 그러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이끌어가서 우리를 이긴 자로 만들어주신 그 영으로 오신 그분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저희들이 두 계보,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게 육으로운 계보하고 영으로운 계보 차이가 있잖아요. 이 두 계보를 창세기부터 갈라서 요한계시록까지 가면 헷갈리지가 않을 거라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고, 맥이 연결이 된다. 그러면 절대 헷갈리지 않는다. 어떠한 얘기를 해도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는 딱딱딱 구별이 다 되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기까지요. 네. 자, 우선 그룹 천사는 지음받은 천사죠. 그리고 그룹 천사와 대별되는 거는 세라핌 천사예요. 원래 스랍이라는 거는 천사들의 어떤 계급 체계 중에서 뭐 천사장이 있고 뭐 하듯이 그 스랍이라는 거는 하나의 그 계급 체계고, 그 세계에 그 세라핌 천사는 이제 사람으로서 이 땅에 보내져서 금방 김자매가 이야기한 대로 실행과 연단과 이런 걸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힌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어떤 모양인, 그래서 독수리 모양, 사람의 모양, 그러니까 내 생물도 그게 예수님의 모양이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을 닮은 의인의 영들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자, 우선 제가 아까 동문까지 떠나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뭐 마치려고 그러는데, 우선은 우리가 지금 결론적으로는 건물 성전을 떠나는 모습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건물 성전을 떠나는 이렇게 모습인데, 우리가 건물 성전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짓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다윗에게 허락지 않고 그 아들 떼에 가가지고 지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그 성전을 잘 짓고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공덕에 의해서 주어지는 아들은 그 풍요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망하는 그런 어떤 대표적인 어떤 인물로서 이제 우리에게 표상되는 거죠. 그래서 그 건물 성전을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기 위해서 지은 건물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건물 성전을 찾는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사실은 그 성전을 찾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오늘날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제 그 최근에 그 뭡니까 뮤지컬 그 노트르담의 그 주제곡인 대성당의 시대는 뭐 이렇게 물러가고 뭐 이런 건가? 여튼 그런 곡을 내가 몇 번 들었는데 그 큰 성당의 시대도 물러갔고 유럽의 큰 교회 건물의 시대도 물러갔죠. 그 장소들이 지금 다 뭐로 바뀌었냐면 사교를 하는 그런 무도회 장으로 다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본래의 모습으로 찾아간 거예요. 원래 그 건물 안에서 하는 짓들은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실체를 완전히 이제 그냥 완전히 까발려져서 이제 거기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오늘날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그런 어떤 큰 건물, 성당, 교회 건물, 예배당 이런 것들 시대인데, 근데 저는 이제 거기 보면 다윗에게 허락지 않은 것이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그랬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이게 하나님이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그래서 그 다윗에게 허락지 않았을까? 저는 요번에 말씀 정리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그 어떤 심중은 결국에는 건물 성전이라는 것은 실패로 드러날 것인데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다윗에게 그런 어떤 실패의 흉물을 그 손에 의해서 이렇게 지어져 가지고 거기 교회 시대가 마칠 때까지 그 다윗에게 어떤 불명예스러운 어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에는 분명히 뭐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건물 성전은 다 실패했어요. 그럼 오늘날 큰 예배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건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까? 아니면 그 교회 사역을 해서 성공이라는 어떤 그 상징물로 큰 예배당, 많은 숫자 이것들을 통해서 누가 그걸 영광을 받고 있을까? 그 사역의 어떤 주인공 역할을 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그 얼마나 그걸 자랑스럽고 명예롭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이 건물 성전이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고 이게 실패가 되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건물을 애초에 어떤 계획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건물 성전은 구약의 어떤 우상 숭배로서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역사상에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어떤 모습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짓고자 했던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고 자신 안에 거하는 자들, 그런 자들, 그 각각의 사람을 성전 삼아서 자식의 안식으로 취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신 이유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들의 신앙의 중심은 뭐냐면 성전이에요. 성전이 딱 그 건물이 딱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도 그 건물을 중심으로 잡고 뭔가 신앙하는 사람이 없을까?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들이 동력해서 이룬 어떤 결과물이라고 이렇게 자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예수님도 결국에는 그들이 그렇게 신주단처럼 모시는 그 성전을 부인했기 때문에 사실은 죽음을 당해요.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그들의 그 열심이 나를 삼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그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예수님이 그걸 부인하니까 삼켜 보였죠. 그렇게 된 것이고 그래서 그 불완전한 건물 성전이 완전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심령 성전으로 이렇게 대체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또 그 성전으로의 어떤 초대 그 성전의 확장 이런 것들은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행하시는 일들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지금 오늘 보면 보좌 위에 계시는 분, 내 생물 그리고 바퀴들이 그런 일들을 해요.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장면은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온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들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그 바퀴로서 선지자를 바퀴로서 지금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우리가 이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교회의 일을 하시고 각자의 어떤 인생 가운데서 일을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매일매일 느끼고 사시죠. 그죠? 느끼시고 사셔야 돼요. 그런데 보통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느끼는 사람들은 내가 소원하는 일, 내가 원하는 일이 이렇게 잘 되어지면 하나님이 일하심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심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인식을 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우리 한번 저 성경에서 좀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요. 뭐 다른 일도 하셨겠지만 거기에 이제 묘사된 걸로 중심으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신다, 이렇게 일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떤 중심은 가르치는 것과 전파하는 것과 고치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분이 그렇게 하셨으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냐? 가르침 받는 것이 있어야 되고, 천국 복음이 들려지는 소리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어떤 약함과 병들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이런 것들 다 일어나고 있죠. 우리가 뭔가 가르침을 받고 뭔가 하늘의 어떤 참 복음의 어떤 소리가 들리고, 그걸로 인해서 나에게 새로운 어떤 소망이 생기고 인생 목적이 이렇게 새로 설정이 되고, 또 나의 어떤 약함, 뭐 이 땅에 뭔가 붙잡혀 있는 이런 것들로부터 해방, 이런 것들도 나의 약함이기 때문에 이제 붙들리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걸로부터 해방,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내 인생사에 뭔가 일이 풀리고 꼬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안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그런 사람들이 건물 성전을 찾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제 어떤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어떤 가르침이 있고 천국 복음을 들었고 고침을 받았으면 우리도 그런 일을 이제 해야 되죠. 누군가에게 가서 가르칠 일도 해야 되고, 천국 복음도 들려주고, 그들이 어떤 영적으로 병든 거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치유하고, 이런 것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일들이 지금 하나님이 보좌 위에서 내 생물과 바퀴들과 함께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에 대한 어떤 이해와 그 일에 우리의 어떤 동력자로서의 어떤 조력자로서의 어떤 일, 참여,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우리는, 저는 이제 우리가 그 바퀴라고 바퀴의 어떤 부분으로서 일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선지자도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우리도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이 파수꾼, 이 시대의 파수꾼,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네, 오늘 딱 말씀은 우리 내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만히 쭉 들을 때 좀 쉽지 않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이제 말씀은 좀 어렵게 느껴지는 그 불명확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 형제들 잘 했고요.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정진이 되니까 이제 확실하게 이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한 두어 가지만 지적을 좀 하려고 그래요. 성경에 이제 그룹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내생물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스랍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이제 그 3단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케루임이라고 영문으로 이렇게 기록된 그 그룹이라고 하는 건 지음받은 천사들을 말해요. 그 지음받은 천사들은 오늘 말씀이나 아까 니나자님도 지적을 하던데 1장의 말씀에 보면 불다스리는 천사들이에요. 그들에게 불이 맡겨져 있어요. 이제 그 불다스리는 일을 하고, 물론 물도 다스리고 바람도 다스리고 이제 그 그룹 천사들에게 그 우주를 운행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니까 있는데, 특히 선지자들은 불다스리는 천사로 그룹을 이렇게 묘사를 많이 하는 것은 구속하신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를 내생물이라고 해요. 표현을 할 때. 그러니까 옛사람들은 내생물이 아니죠. 구속받은 사람들이 내생물이에요. 그런데 그 그룹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생물을 섬겨서 스랍 천사, 불꽃 천사들을 만들어 놓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단계 그룹 천사, 내생물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최후로 완성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모습은 불꽃 천사인 스랍 천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룹 천사들은 본래의 위치가 종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섬기라고 보낸 종들이거든. 그게 아브라함의 후사들이 완성이 된 것은 스랍인 거예요. 아까 우리 기령제님이 그룹은 날개가 4인데 스랍은 날개가 6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인간의 모습을 볼 때는 두 다리와 두 팔이 있어서 이게 이제 네 날개로 이렇게 상징 형상화 시킨 거예요. 그런데 스랍 천사가 되면 영의 몸을 덧입고 영광 중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후사들이 되면 날개가 2개가 더 이제 나오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6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룹 천사는 죄와 상관이 없는 육의 몸을 입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가리기만 하면 되고 또 운행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하면 가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날개가 6이 있을 필요가 없죠. 2날개로는 가리고 2날개로는 운행을 하고 하면 되니까. 이제 하나님은 우주의 조물주이신 신은 구약 성경에서는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이렇게 다 그룹을 타고 나르신다고 돼 있어요. 오늘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동쪽 문을 향해서 나가시기 위해서 그룹들 위에 앉으신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룹들이 이제 성전 밖으로 이제 떠나가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이제 떠난 것이 이제 그렇게 나가는 건데, 이런 것이 말하자면 에덴의 동산의 그 동문이라고 하는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문이 동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비유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믿는 성도들은 내생물이기 때문에, 온 땅이 구속받은 모든 생물들이기 때문에 이제 교회라고 그러고, 교회 중에 그리스도의 임재를 옮긴다고 그랬어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중에서 내 촛대를 옮기겠다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디로 나가나요? 동문으로 해서 떠나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빈깡통 교회만 되는 거죠. 하나님 영광이 거기 충만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집이라는 건
하나님이 떠나가 버린 집은 그건 그래서 귀신이 소수가 된다는 거잖아요. 악령들이 소수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제 떠나가시지만 이제 저 뒤에 가면 에스겔서 같은 저 뒤에 가면 이제 다시 돌아오셔요. 바벨론에 있는 어떤 소수의 돌아올 무리를 데리고 다시 돌아오셔요. 그때는 구름을 타고 나른다고 돼 있지 않고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돼 있어요. 이 용법의 변화를 잘 보셔야 돼요. 떠날 때는 그릇 타고 떠났는데 돌아오실 때는 구름을 타고 오셔요. 요런 문제를 잘 생각하셔야 돼. 그 구름이라는 것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치천사, 스랍천사들이란 말이에요. 6날개를 가진 자들이다 말이에요. 그들은 특징이 뭐냐면 종소리로부터 발끝까지 4날개로 그 상체도 가리고 하체도 다 가리고, 그런데 움직이는 날개 2개가 별도로 또 나온 거죠. 그 사이에 이제 그 그룹 천사들에게 불을 다스리는 권세, 오늘 말씀에도 그 말씀 계속 나왔어요.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고, 뭐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서 뭐 배운 입은 천사에게 그룹들이 이렇게 주더라. 그런 게 한 손이 나와서 손으로 잡아서 뭐 그 불을 잡아서 이렇게 그 서기관 먹그릇 사람 서기관한테 이게 불그릇으로 넘겨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룹 천사들이라는 것은 뭐 물도 다스리고 바람도 다스리고 다 그러지만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불을 다스리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천사들은. 그 욥이 불시험 당한 게 그 그룹 천사들한테 당한 거잖아요. 이제 욥이 나중에 온전케 됐을 때는 6날개 가진 자가 된 거죠. 말하자면 그런 뜻이에요. 이것을 좀 그 과정을 그룹과 내생물과 치천사, 세라핌 천사, 마침물이 이제 내일 그 레위기 말씀을 이제 나눠야 되는데, 거기 보면 불사를 지니라 뭐 제단에다 놓고 뭐 불살다라는 게, 그 살은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게 사라프예요. 그 용어가. 그게 저 8313번 사라프예요. 그런데 8314번도 사라프 똑같은 발음이 나오는 그 용어예요. 8313, 8314 꼭 찾아보시길 바래요. 8314는 그냥 태우는 불이 아니라 불꽃이다 이거예요. 불과 불꽃은 다르죠. 장작에 불이 붙었다. 그런데 불꽃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불은 그 불 다스리는 건 그룹들이 하지만, 사람이 육을 입은 옛사람이 그 불의 시험을 거치고 나면 불꽃이 위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승천하는 사람한테는 이제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이런 것이 그 히브리어의 어형 변화라고 이제 흔히 말하는데, 그런 의미를 좀 이제 살펴보시기를 바래요. 꼭 8313과 8314 꼭 찾아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불과 불꽃이라는 개념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알 거예요. 치천사들은 불꽃 천사들이지 불이 아니죠. 불은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진노가 불인 거니까 그 불을 운행, 경영, 운영해서 사람에게 욥에게 하나님의 불을 갖다가 쏟아 부어가지고 욥을 온전케 된 참 제사장으로 이렇게 6날개가 날개 2개 더 다쳐가지고 나오게 이렇게 만드는 일에 그룹 천사들이 쓰임을 받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온전케 되기까지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내생물이라고 한다. 교회는 내생물이. 자, 이것은 좀 명확하게 할 필요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정의를 좀 해드렸습니다. 마칩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냐면, 이 보좌 위에 계시는 분이 있고, 그 밑에 그 궁창을 이렇게 받치는 내생물이 있고, 내생물 밑에 바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세 개가 다 영물인데, 그럼 바퀴는 뭐로 봐야 되나요? 교회를 내생물로 본다. 네. 빨리 맞히게. 에스겔서 읽어보면 그 바퀴가 생물이라고 돼 있어. 바퀴와 생물은 동의 개념이라는 것을, 그 바퀴는 생물, 내 생물이더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왜 네 바퀴라고 그랬느냐면은, 그 바퀴는 운행, 경영을 상징하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 우주를 운영하시는 건 큰 밖에 있는 바퀴단 말이에요. 그 우주를 운영하시는 목적은 구속하신 성도들 안에 있는 바퀴, 교회를 당신의 목적대로 경영을 해가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세상 가고 싶은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또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바퀴가 또 있어요. 이게 서로가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대로 그냥 계속 간다는 거잖아요. 교회는 주님이 이끄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전체를 다 이끄는 것은 이제 그 바퀴를 야고보서에서는 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바퀴라는 건 아까 홍영기 얘기 잘해서 굴러가는 거예요. 굴러가는 거. 그 역사의 운행이잖아요. 그런데 인류사의 운행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은 인류 중에서 구속하신 성도들의 교회를 당신이 이끌어가고 싶은 방향으로 이끌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방향으로 다 각기 자기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그냥 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사에서도 그거 다 경험이 되잖아. 아, 세상은 세상 그렇게 굴러가는구나. 우리 알잖아요. 그죠? 우리 여기 선거했으니까 특히 다 이제 세상이란 내 맘대로 굴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신 방향으로 세상은 세상대로 굴러가고, 세상교회는 세상교회 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세상교회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세상 나라 우리가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주님께서 중심 모든 그 네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게 놔두는 것 같아도 그 중심에 주님이 계셔서 다 조율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주 인류 역사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흘러가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 것 같아도 다 그것도 주님의 뜻이 있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사가 이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날 거예요. 나머지는 버릴 거예요, 이제. 그것이 우주 경영입니다. 이게 이 표현들을 보면 그룹들 곁에 바퀴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해서 이거를 전혀 뭡니까? 바퀴도 하나의 어떤 생명의 어떤 존재성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활동력이라는 게 하나님의 경영이란 말이에요. 경영. 거기는 어떤 파워가 하나님이 중심에서 다 움직이는 거예요. 뭐 힘이 있어야 굴러갈 거 아니에요. 바퀴가 있다 해서 그냥 굴러가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을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저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보좌에 계시는 분이 있고 그분이 있고 이미 이 땅에서 구속을 이루은 의인의 영들, 그 영들이 대표하는 것이 내 생물이고, 그러니까 그들은 몸의 구속을 다 이룬 것이고, 이 바퀴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어떤 길을 행하는 자들이 나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거기에서 약간 그 착오가 있네, 형제. 지금 이게 자세히 들어보니까 내 생물이란 건 구원을 온전히 잃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온전히 잃은 상태는 시천사들이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 생물이라는 것은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 있는 교회 기간을 말한단 말이야. 그 교회는 그 불 다스리고 물 다스리고 바람 다스리고 하는 천사들에 의해서 교회가 자꾸 연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아까 내가 두 날개가 더 나온다 이제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계시록 4장에 보면 천상에 보면은 내 생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그게 반무섬에서 보여주신 계시단 말이에요. 계시. 그 이루어진 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이루어진 것이지. 그렇잖아. 아브라함의 후사들이 다 되어져야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교회라는 것은. 그런데 우리들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지금 완전히 영광에 우리 몸까지 완전케 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을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은 어차피 그렇게 만들어 놓을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완성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거든. 우리가 세상에 있었어. 교회로 부름 받았어. 교회에서 연단 과정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갈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는 육의 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영의 몸을 입고 영광주에 나타나. 그럼 이제 두 날개 이제 스랍 천사가 돼가지고 이제 신부성에 들어가는 거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천사로서의 6 날개를 가진 상태인가요? 우리를 그렇게 봐야 되는가요? 아니죠. 지금은 아니죠. 아까 제가 그 빌립보서 읽어드렸잖아요. 바울 사도보다. 자, 그러면 잠깐만요. 이런 게 그러지 아니고 마시고 계시록 4장 7절을 한번 보죠. 4장 7절에. 아니 글쎄 그게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보여준 계시라니까. 앞으로 그건 장차 될 일이잖아. 그러니까 될 일이니까 될 일에 대해서 내 생물에 대한 표현이 6 날개를 가진 자라고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어요. 계시록 6장이. 계시록 4장 6절에. 천사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가 맨 앞에 먼저 나왔고, 그것은 막 형편없는 교회들이잖아. 막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기는 자를 빼내기 위해서 지구상에 있는 온 땅의 교회들을 먼저 계시를 한 다음에 내 생물, 이것은 이기는 자들이 교회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이기는 자들이 교회, 그 세상 교회에서 나온 자들이 교회라 해가지고 다 지천사들이 모인 건 아니라니까. 아직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지천사들의 모임이 되는 거지.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장차 주 앞에 모임에 관하여는 그 장차 모이는 그 모임과 현재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모이는 교회 이 모임은 다른 거지. 차이가 있지. 그러니까 혼의 구원과 우리 자, 뭐 알겠습니다. 제가 계시록 그 4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묵상을 가져볼게요. 저는 여전히 아직도 그 바퀴가 다른 어떤 이 현상계에 존재하는 영물들, 그러니까 그건 우리들이 이제 있는 우리의 어떤 모습이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명을 받고 운행되는 어떤 그런 존재물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이고, 우리를 듣고 있는 의인의 영들이 내 생물, 온전히 구속을 이룬 그 내 생물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서, 예전에 형제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 아닌가? 구속을 이룬 온전한 생물. 천사들은 불꽃 천사들을 교회를 이렇게 돕고 있는 불꽃 천사들은 지천사들이 다 된 거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고 구름이잖아. 그들은 그 구름을 타고 교회가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는 구름 타고 오는 거예요. 나갈 때는 그룹 타고 나가고, 여호와의 영광이. 이게 이런 것에 대해서 아까 내가 일부러 얘기를 한 거고, 계시록 4장 이야기에 대해서는 지금 반모섬에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로부터 이상이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그 요한에게. 그런데 요한이 볼 때는 회개하라는 말씀이 많은 그런 교회에 대해서 낭망하고 낙심 중에 있을 거 아니겠어. 그런데 아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그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 중에서 불러낸 무리, 빼낸 무리들을 통해서 내 생물로 계시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회복을 반드시 할 거다라는 계시를, 이상을 보여주는 거단 말이야. 회복이 완성된 상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니까. 예, 한번 시간을 두고 더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하튼 여기에 떠날 때 우리가 하나만 이제 마무리 지으면, 이제 떠날 때 보면은 숯불을 이렇게 챙겨가지고 가요, 그죠? 그러면 그 숯불을 다 이렇게 성읍에 다 들어붙는 것만이 아니고, 11장에 가면 그 포로지에서 내가 너희들의 잠깐 성전이 되어 주겠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어떤 성전으로서 분향도 이루어질 거고, 그 제단도 설 것이고, 이런 어떤 모습들이 보여지고, 또 돌아올 때도 아마 그런 어떤 제단의 어떤 모습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예비해서, 그래서 불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늘 그 성전에서 불이 없어지면 그게 성전이 아닌 것이죠.
우리 역시 이 땅에 살면서 그 뭔가 불에 의해서 불의 기운이 있어야지 사실은 이제 그 성전의 온전한 모습이니까 모두 그렇게 이해를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여호와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 4절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고 여호와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고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치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름은 그런 거고,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치천사들을 만드는 과정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욥이 나중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에는 그 불다스린 천사가 쓰임을 받잖아. 그런 게 그 차이를 잘 생각하면 돼. 하여튼 하나님은 그룹을 타고 나르시긴다고도 돼 있지만 그 바퀴가 굴러가는 것은 그 날개 소리를 통해서 바퀴가 굴러가는 거거든. 하나님 말씀을 이루느라고 굴러간다 이 말이니까 굴러가는데, 온 우주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경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교회, 인류사를 경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인류사를 그렇게 목적하는 목적은 거기서 교회를 불러내서 그 다음에 교회에서 또 빼내셔가지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까지 이렇게 세상에서 교회로, 교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이기는 자들을 만들어가고 인도해가는, 이끌어가는, 그게 바퀴가 굴러가는 걸 상징을 해놓은 거예요. 경영이거든. 하나님 우주 운행. 그 바퀴라는 것은 하나님의 운행과 관계가 돼서 그런데 날개 소리라고도 돼 있어요. 보면 날개 소리는 하나님의 그 음성과 같더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저기 창절이 그러네. 예. 날개 소리는 바깥 뜰에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음성 같더라 그러잖아. 날개 치는 소리가 바퀴 굴러가는 소리잖아. 그 같은 개념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야. 마칩시다. 네, 자 마치겠습니다.